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평화의 반증 마쳐서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2월 16일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이 복된 주일에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정하신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주님 은혜를 주님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준비되지 않았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자가 없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또 기억하시고 또 주님 마음에 손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물줄줄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바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배웠으며 그 화살을 그의 힘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모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하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나가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리스도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비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함을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꿈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고 또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 입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있다면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마음속에 죄까지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온전한 제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또한 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살고 또 오늘 복된 주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무엇으로 주님 나갈 자격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제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부끄러운 것들 또 주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같다는 것 기억하고 내 죄를 철저히 알고 죄를 정결함을 받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주님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각양각색에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주님 모였습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 번 한 번 기억하시고 마음의 사랑 형편을 살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육이 강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또 다음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18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가운데에 신 포도주를 적신 헬면의 우물주에 내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아멘. 네, 오늘은 방언의 일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7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편 관계에게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목마르다 하시니 다 이루었다. 이렇게 7마디를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영원히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오늘날로 헬라 말로 당시에 헬라어를 썼는데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 지불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든지 그것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 일을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제 끝을 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알파는 A, 오메가는 Z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주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모든 이제 일을 마치시고 또 다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구속하기 위한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길이 없었어요. 보통 이게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원래 이게 길이 없었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이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힘들지 않게 나무를 이렇게 막 파헤치고 어렵게 그렇게 가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대신에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는 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에서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생긴 것이죠. 이 구속이라는 뜻은 구원할 구자에 또 성령할 속자. 그래서 이 감옥에 가고 그런 구속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 대신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룻기의 구약성경 룻기는 4장으로 이게 짧은 성경인데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뭐 이렇게 쭉 해서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룻기는 굉장히 짧아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룻기에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한 가정이 이스라엘의 그 한 가정이 그때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기근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정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룻기를 보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죠. 그래서 이 룻기를 잠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는데 한 가정이 이제 고향을 기근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우리 같으면 미국으로 갔든지 그런 식이겠죠. 이민을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룻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룡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근데 불행하게도 이민이 가가지고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예. 그래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자기 고향인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기근이 끝나고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 중에서 두 며느리 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그래서 재가를 하든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두 며느리 중에서 마지인 둘째와 결혼한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남며느리인 룻입니다. 이름이 룻. 예.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효구가 많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몰라요. 아마 이 두 며느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이 시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편하게 고향 가서 제가 하고 이렇게 살든지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나는 이 집 귀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더니 뭐가 있어야죠. 남편도 없고 집은 있는데 집도 오랫동안 비워놓은 상태라 집도 다 그냥 허물어져 가고 마치 그 뭐라 그래요? 귀신의 집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폐가 폐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대충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룻이 제가 좀 밖에 나가서 먹을 게 있으면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디에 갔냐면은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돈도 많고 나이는 좀 많아요. 예. 그 노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다 뭐 조그마한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큰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시골 동네예요. 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시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네.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서
이 일을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효보다 보니까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나오미가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고 며느리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모압 땅에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대.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봉양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버이날 많이 합니다. 예, 그 며느리들 많이 들으라고. 예. 그 결과적으로 그 보아스라는 돈도 많고 그런 유지죠. 그 땅의 그 지역의 유지인데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여겨서 많은 곡식을 안겨줍니다. 또 룻이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니까 그 종들한테 룻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룻이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씩 나락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갖고 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고 사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이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일하는 것을 알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거기서 일 계속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친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빚을 지었거나 옛날에는 그때 돈이 없고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렇죠? 소장농의 집에 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까운 친족이 도움을 주어서 그 기업을 잇게 합니다. 이어서 이 기업은 그 대기업한테 그런 기업이 아니고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집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집이 부동산이 됐든지 통상이 됐든지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가 이 기업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이 모르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물을 것이다. 걱정 마라. 그렇게 위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밤에 하게서 못 물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하지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으심을 듣고 감사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지만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은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이 모르다는 뜻은 속량하다, 갚아주다. 예, 고엘은 히브리어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 예. 그래서 재물적인 부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남편들도 다 죽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대를 이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그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시바지나 시내기라고 하나요? 네,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고엘은 그런 의무입니다. 네, 집과 그런 어떤 잃어버린 것 그런 것들을 대신 갚아주고 또 결혼을 해서 이 룻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친척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물러줘야 된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보아스보다 먼저 엘리멜렉 그 가정에 가까운 친척이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나는 내가 내 재산에도 손해가 되고 내가 왜 남의 자식을 낳아주냐 나하고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그렇게 그게 정상의 사실인 거죠. 되게 보면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러면 너 다음은 나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손해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룻과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은 룻기 4장 18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오벳의 이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베레스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아스의 조상들이죠. 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예.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 오벳이 누구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할렐루야. 그걸 알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다윗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이처럼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배척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기업이 없다. 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아니면은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로 인하여서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런 통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집 재산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 또 나오미와 룻과 결혼을 해서 또 자녀도 씨를 잇게 이렇게 해주었다는 얘기가 룻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그 형상,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러니까 모형이죠. 고엘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갚아주는 거예요. 예. 그럼 바둑이나 장기 이렇게 두다 보면은 야, 하지만 물러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물러주는 것, 되찾아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예. 특히 어디까지 가고 특히 아까 그림처럼 값을 지불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룻과 같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좀 지나가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복음 없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이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예. 근데 10,000달란트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큰 돈입니다. 예.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갚아주셨죠. 근데 자기 동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년 정도 되는 그런 품삯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너 왜 돈 안 갚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못 갚는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너를 그렇게 엄청난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갚아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밖에 지지 않은 이 동료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었느냐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어떤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그렇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예.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속량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아까 성경의 비유처럼 정말 절대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빚을 우리가 졌는데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의 공로로 그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공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의 오직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그 6월절이죠. 6월절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로로 세로로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문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예. 그러니까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의 희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다른 민족보다 뭐 하나님 앞에 뭐 합당해서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입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노예 생활을 했죠? 430년 동안 애굽이죠.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이죠. 네. 그때는 이 이집트가 미국만큼 그렇게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해 주시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보호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착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다. 우리가 믿는 신하고 이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도 했었어요. 네. 한 번은 우박재앙 때 밖에 있는 들에 있는 가축도 다 우리 안으로 들여놓고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라 했을 때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방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저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멸망인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은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많이 불평을 합니다.
한 번은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 뱀이 많잖아요. 독사. 예, 불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코브라 같은 이런 무서운 독을 지닌 그런 뱀들. 그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 죽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주님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녹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라.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모세가 구리뱀을 이렇게 달고 장대를 높이 들죠. 그리고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근데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간단해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있어? 말이 돼? 무슨 녹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이방에 됐든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때 뭐가 있었어요? 네. 아주 지금 아프리카 땅처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살하게 되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영국, 미국, 이 서방 선교사들을 보내줘서 그들의 정말 피 같은 청춘을 어떤 사람은 의사도 오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오시고 그래서 그때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이 한반도 땅에 와가지고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가족을 잃기도 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식들도 거기서 풍토병으로 또 죽기도 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의술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던 그런 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지고 계몽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 구속,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높이 쳐든 그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원자는 유대인에게요 그에게 헬라인에게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신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청이.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왼편의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편, 오른편의 강도는 이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감옥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정말 악마와 같은 자기 일가족을 죽이고 그런 살인자도 있고, 그렇죠. 또 과거에 뭡니까? 그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지존파, 지존파의 우두머리, 그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수많은 살인자들이,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은 누구나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예. 살인마들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단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미 값을 지불하고 천국과 바꿀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십자가로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키신 주님의 독생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격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정 주님 다시 일으켰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예수님 물을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함을 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 빚진 자로서 주님
아직도 실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또 좋은 방향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 영원한 주님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달란트,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나요? 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부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주인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지시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하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사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주님 다 갚아주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함께 주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 남은 일생 주님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을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교통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신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령하신